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로고스를 믿는 자입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 문화 구조인 키아즘 구조로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 같은 문학적 형태는 서문에 대한 이해를 더 풍부하게 해줘요. 이 요한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서문에 있어서 로고스, 믿음, 빛, 생명, 증인 등은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술 이유를 설명하는 20장 31절 같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과 로고스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비록 이 20장 31절에 로고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 구절에서 예수가 로고스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문에서만 로고스가 인격화되고 사용된과 동시에 예수를 지칭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에서 이 두 주제, 로고스와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 서문을 분석했어요. 서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됨, 빛, 세례 요한의 증언 등 다양한 중심 주제들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서문이 단층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다층으로 된 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문에는 믿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단순 교차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키아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중심점이 F''죠. F''가 갖는 A, B, C, D, E, F 다시 역으로 F', E', D', C', B', A' 형식이에요. 이 교차 구조는 요한복음 독자가 서로 다른 이 불신자와 신앙인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불신자들에게 대해 초점을 두고 주제의 내용을 일반적인 용어로 서술을 합니다.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보다 자세히 신학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더 봉독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1절에서 5절은 로고스와 하나님, 창조,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로고스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태초는 초시간적인 영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로고스의 영혼성, 인격성, 신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성육신전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수시로 볼 겁니다. 여기 말씀의 단어가 지금 3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에서도 로고스의 어떤 인격성이 뚜렷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예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럼 그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로고스로 우리에게 내주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결국 이 본문은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간결하고도 명확한 선포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지금 반복합니다. 이 같은 반복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 반복을 통해 기억시키는 학습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자세는 구약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참다운 태도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로고스와 사람의 관계를 지금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전치사입니다. 디아예요, 디아. 헬라어로 디아.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어요. 주로 이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역할을 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 전치사는 창조 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생명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좀 나타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 영생임을 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곧 인류에게 이 말 참 빛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은 사단의 세력과 그 세력 아래 죽어가는 제약된 세상을 상징해요. 이 5절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제약된 세상 안으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앙인들에게 비추며 또 생명을 부여해요. 그뿐 아니라 빛의 군사로서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투쟁하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 16절, 17절, 18절 이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과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의 로고스와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라면 17절은 로고스의 재창조의 관계, 18절은 로고스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6절과 7절 다시 밑에 D-1장 15절 볼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러니까는 이 6절과 7절, 15절도 하나의 완벽한 평행법적인 어떤 쌍으로 지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 보내심을 받은 이 표현 있잖아요. 헬라어로 아페스탈메노스.
보내다 뭐 파송하라는 뜻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썼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음을 좀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 수동용을 사용함으로써 이 인물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했던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명시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냥 요한이라고 명명하잖아요. 이것은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반면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저작이므로 이것을 구별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7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 이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요한의 신분과 그의 증언의 증언의 어떤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한 증거자예요. 그는 사람들이 믿도록 빛에 대해 좀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증언은 로고스의 신분을 세상에 창조전에 선지한 로고스로 좀 드러내는 겁니다. 로고스가 세례 요한 자기 자신보다 우월함을 좀 드러내주는 거예요. 아까 로고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8절 9절 볼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빛이기도 한 로고스의 세상과 그 자신에게로 오심과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을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서로 대칭을 이루잖아. 14절은 로고스의 성육신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좀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동사의 인칭 변화예요. 9절에서 서술한 이 성육신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육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잖아요. 피곤, 갈증, 하나님의 의존하는 거라든가, 슬퍼, 눈물을 흘린다는 거든가, 분노하고, 갈등하고, 순환과 죽으심. 인간들이 겪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교차 구조의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 A, B, C, D, E, F에서 사용된 동사들의 인칭이 3인칭인 반면에 14절에서는 그 동사의 형태가 1인칭 복수 형태로 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인칭의 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교차 구조에서의 새로운 평행 부분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대적 구조는 A, B, C, D, E, F까지 나가잖아요. 다시 거꾸로 역으로 F-E-, D-, C-, B-, A-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12절 13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F-는 믿음의 주제와 관련해 이 교차 구조에 있어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2절 13절이 이 1절에서 18절까지에서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은 왜 믿음이라는 주제가 서문에서 핵심일까?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어떤 유익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서문에서 전환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4절에서의 어떤 동사의 인칭 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로고스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후반부 14절에서 18절까지에서 나오는 로고스에 대한 어떤 상세한 신학적인 묘사로서의 어떤 전환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문의 초점이 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정체성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와 16절에서 18까지 이 평행 구조는 로고스의 지금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교차대적 구조의 설계의 묘미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여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에 초점을 둔 반면에 15절은 그 대칭을 이루는 15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 내용에 지금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7절은 증거의 어떤 목적이 모든 사람이 자신을 통해 로고스를 믿게 하는 것임을 지금 지적해줘요. 그 반면에 15절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영원한 증인일 뿐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그보다 앞서 존재했고 또한 그보다 우월했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 초점이 로고스의 선제나 우월함보다는 성육신한 로고스 그 자체라는 걸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8절과 9절과 다시 그 대칭이 되는 14절 여기서는 주제와 문학적 형태에 있어서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8절은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 방법으로 요한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계시를 소유한 이 초대교회로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1절의 상반절은 로고스의 세상에 오심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이 9절 참빛고 세상에 와서 말씀이 참빛이었다는 걸 지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표현은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참은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니라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참, true. 이 용어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 싸우는 빛의 세력인 성도들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거예요. 또 10절, 11절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10절, 11절은 무지와 거절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0절 이 말은 그 1절에서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은 이 10절에서는 이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으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주의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알미예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앙인의 관계에서도 역시 알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모든 것이 허당이에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잖아요. 여기 11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세상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소유며 거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단의 세력으로 흥할지라도 세상의 궁극적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특히 예수님의 체포, 제자들의 도주, 유대 당국자들의 모의와 재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이 군중들의 함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군중들의 조롱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연상케 해주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성육신과 로고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제에 대한 이 진술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는 두 주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선포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14절은 모든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묘사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말씀 구절에 그 단어의 표현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쓰는 용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이 9절에서 그 서술한 그 성육신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육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성육신에 대한 각각의 반응은 대조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부정적 반응이 긍정적 반응으로, 그러므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14절은 로고스의 성육신과 그에 대한 두 개의 대조적 반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위치한 12절, 13절 이 구절은 핵심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 F 다시 역으로 F-E-D-C-B-A-잖아요. 이게 교차 구조의 전환점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믿음의 주제를 서문의 결정적인 주제로 표현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그 기능을 서문의 전반부 1절에서 15절과 후반부 14절에서 18절 사이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의 주제와 기능 모두가 교차 구조 안에서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1절부터 18절까지 그대로 읽으면은 어디가 핵심 구절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교차대조 구조의 장점이 바로 핵심 구절의 어딘가를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 구절은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은 영접하는 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과 개인과의 단독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접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접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신뢰한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 생애와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의 뭐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믿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마다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집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표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의 신분 규정입니다. 그 말은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졌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육신한 로고스를 영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한 로고스를 지금 영접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13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를 영접한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이 12절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려줘요. 이 중앙 부분이 서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영접한 자로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성육신 하신 로고스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지금 묘사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12절의 주제와 사상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생각은 중앙 부분이 12절의 중심 개념일 뿐 아니라 이 서문의 1절에서 18까지 서문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지금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묘사되었다면 이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의 근원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중생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열거한 세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무관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초역사적 성격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주제는 서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근본적인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복합 교차 구조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A, B, C, D, E, F 다시 F-E-D-C-B-A의 형식의 단순 교차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심층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평행법들과 교차 구조의 형식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교차 구조는 1절에서 5절과 저 마지막 부분의 16절, 17절, 18절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개념들과 주제들을 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 성육신뿐만 아니라 이 교차 구조의 중심 주제로서 믿음조차도 1절에서 5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 묘사된 로고스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중앙 부분인 12절, 13절은 서문의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과 후반부인 14절에서 18절까지의 어떤 전환점이나 연결 다려서 기능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들과 사상들이 전반부, 후반부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반복해서 지금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모든 요소들을 일반적인 용어로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14절부터 18까지 후반절은 그 요소들을 신학적 용어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앞에서 언급했으나 15절을 보면은 15절 볼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인간인 반면에 예수님은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선지하셨던 분으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따라서 신분이나 권능에 있어서 당연히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볼까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충만한, 이 충만함은 차고 넘치는 어떤 완전한 분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성도들에게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은 은혜는 매일매일 숱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는 이 표현은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는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넘쳐 흐르는 충만함으로 인해 성도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임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볼까요?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6절부터 16절까지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를 지금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 시대의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새 시대의 특성을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조되는 은혜와 진리란 단순한 은사의 차원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근원은 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견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또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위선에 치우친 유대교의 근거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말씀이에요. 아울러 교회의 근거를 확고한 참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표현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나타냈잖아요. 이 말은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지금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선명하게 부각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14절에 독생하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이 표현과 연관되는 이 칭호는 바로 은혜와 진리의 부여자신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본성인 은혜와 진리로 교회를 형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신앙은 기독교가 당시에 이방 철학이나 종교 그리고 율법주의나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바겟이 이 성도들 사이에 암호로 통용됐던 물고기 그림에서 당시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물고기는 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말의 약자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온갖 박해를 이기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물질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와중에서 교회가 설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요한복음에 서로 다른 두 독자가 존재하는 걸 좀 암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이면 쉬운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반면에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는 상대적인 신학적 용어로 묘사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중앙 부분인 12절과 13절은 서문의 중심점이요 전환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 복합 교차 구조에서 믿음의 주제가 서문의 중요한 주제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는 1절에서 5절과 16절에서 18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또 12절, 13절은 서문의 핵심 구절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복합 교차 구조의 핵심 자리에 서 있으나 이 믿음은 로고스에 의해 제한되고 있어요. 게다가 로고스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이 믿음은 로고스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암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물은 목회자가 선포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 성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청중의 심령에 인쳐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